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운 것들, 일상 속에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이제 응용하고 활용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 그것이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면, 응용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림의 떡이죠. 자, 말씀도,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컨텐츠들도 가진 것, 배우고, 배우는 건 씨앗을 얻는 것과 같아요. 이거를 뿌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매일매일 지속되는 영감, 지속되는 영적 생활, 그래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는 현장의 변화 발전입니다. 삶의 현장에 변화가 필요하고 발전이 필요하죠. 또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키우고 재능을 개발하고, 아이들한테는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572의 구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면서 기억력이나 또 창의력, 분석력, 또 스토리텔링 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키우는 거고요. 또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게 기관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그날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본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에게는 학습을 지도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5, 7, 2 늘 익숙하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죠. 자, 이 그림에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목을 하나 정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수고와 결과,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수고와 결과. 자, 그리고 이제 씨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씨는 컨텐츠예요. 배운 것,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컨텐츠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 뿌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 가꾸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분석,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문제와 답. 네, 우리가 이렇게 현재와 더 발전할 수 있는 미래. 그 현재는 눈에 보이는 거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씨 뿌리는 농부 밭, 잘 다듬어진 밭이 있네요. 구멍 하나하나가 아주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오는 싹, 그리고 하늘에 빛이 쫙 비치고요. 또 거기에 이 하늘에서 보이는 것들이 무엇인죠? 이게 천사들인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무슨 씨를 뿌리고 있을까? 이 농부는. 흙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씨가 뿌려지면은 이렇게 싹이 나올까? 씨의 비밀. 이 씨는 또 그 마른 것도 어떻게 땅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땅과 만나면 이게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참 이게 신비로움이죠.
그리고 이 결과는 어떻게 되나?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단은 농부는 좋은 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컨텐츠의 부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이 컨텐츠를 많이 주셨습니다. 뭐 정체성, 제자훈련, 또 G7, 뭐 GTS. 참 이 G7을 가지면은 여기서 또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상담, 교육, 또 뭐 가정회복, 치유, 재능 개발, 뭐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이게 복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컨텐츠의 부자가 되라. 컨텐츠의 부자가 되라. 현실적으로 가난하냐 부유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컨텐츠가 부유하면 이 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의 부자가 되라. 자, 좋은 씨는 컨텐츠예요. 밭은 무대고 세상입니다. 일할 수 있는 현장이죠. 좋은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고요. 그림 떠올려 보시죠. 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잘 구멍이라든지 아주 규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여기에 싹이 납니다. 하늘에서 빛이 쫙 비추고요. 거기에 또 천사가 내려오는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또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씨 뿌리는 것과 관계된 성경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씨다,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거죠. 전도서 11장에는 씨를 뿌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는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하나님이 열매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콘텐츠, 씨, 그리고 뿌리는 작업 필요하죠.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도형이나 각도,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등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여기서 떠올려 보고 갈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를 헤아려 봐도 숫자도 할 수 있고 이거 다 합쳐보는 덧셈도 할 수 있고 곱셈도 할 수 있고 구덩이를 보면은 아주 규칙적으로 잘 파져 있잖아요. 이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형도 저 구멍 하나를 보면은 저게 원이잖아요. 원은 지름 반지름.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각 이 도형에 대한 공부도 여기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농부가 씨를 얻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아요. 좋은 씨앗을 얻으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이제 결실. 농부가 이제 열매를 거두면서 행복해하는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로 16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십시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감사한 거. 또 힘든 일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꼭 감사할 거 꼭 체크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감사가 삶을 다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고 느껴진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적어봤어요. 우선은 복종을 배우라. 항상 복종하여. 신앙은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이 신앙은요, 내 생각대로 막 열정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주님의 영감 앞에,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걸 배워야 한다. 순종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 많거든요. 반대로 순종해가지고 잘된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야 된다는 거. 예수님도 이거 말씀하셨지만 바울도 이렇게 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복음을 세상에 밝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고 마음에 와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자, 배우고 응용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또 우리가 다른 내용에서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사는 현장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참 필요하죠.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네, 한번 좀 적어보시고요. 저는 3가지를 특별히 적었는데요. 감사하며 살고, 친절하게 살고, 기쁘게 사는 것.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입니다. 자, 주일에 초청할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전화. 결석자들에게도 연락 좀 해보시는 분들 있고요. 또 내가 평상시에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 내일 원근 각처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또 치유받을 사람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주세요. 이 기도 한 번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하는 거, 이게 다 모아져가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거든요. 자, 이번 주간에 나의 삶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저는 아침 묵상할 때 항상 572, 그리고 교육할 때 또 572, 그리고 또 아이들과 나눌 때 또 572,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뭔가 점검할 때 572를 가지고, 특히 7가지 방법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묵상, 영감 얻는 훈련, 질문, 참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시면은 진짜 좋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현장을 거쳐오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주님이 제게 주신 영감 중에 참 한 획을 그었던 그런 것들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예배당 건축할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셨던 말씀들, 힘들고 지쳐서 주님 이럴 때 어떻게, 이럴 때 주셨던 말씀들, 또 주님이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네 편이야. 이런 말씀들. 제 삶 속에서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가 말하고 싶은 걸 충분히 말해라. 항상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과 소통하는 거 참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 16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질문.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라는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항상 질문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발전을 만들 수 있어요. 자, 16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 네, 여기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했던 바울이 이제 이 달려가는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서 주님 뵙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교회가 다투고 분쟁하면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 질문 만들기. 영적인 삶에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영적인 삶에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네, 더 깊은 영성. 저는 G7, GTS 응용의 현장 만들고 응용 프로그램 만드는 것을 적었습니다. 자, 이 시간 묵상하고 주님께 영감하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 그리고 삶의 현장, 미래 비전. 주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쭉 떠올려 보시면서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하십니다.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슬프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풍성한 행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은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공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